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눈이 오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끈질기게 찾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은 종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380장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주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모이지 못해서 가정에서 각자 가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마음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문제들이 사회의 문제들이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앞에 드러난 우리의 분열된 마음, 증오의 마음, 혐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됨으로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충분히 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손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며 또한 주님의 희생이 없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산교회가 2021년에는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라는 표어와 같이 활짝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모든 식물이 햇빛을 향하여 자라듯이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이 험한 세상을 잠잠케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서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본문일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5절의 두 문장,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두 문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2절과 3절에 짧게 나와 있어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의 신체적 특징은 키가 작다고 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렇게 짧은 소개에도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어 로마에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징수하라고 지시한 그 금액이 있다면 세리들은 그 이상을 걷어서 자신의 뒷주머니를 챙겼습니다. 이런 불법은 당시 세리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리는 부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하고 배부른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배부른 만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도 배불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범죄자로 죄인으로 분류되어 외면받았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유대인들의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부유함과 권력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의 조부모나 부모가 의로운 자, 결백한 자, 청결하고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살인자와 강도와 같이 불의하고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외면받고 멸시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설령 관계를 맺겠다고 해도 그의 권력 앞에 손잡으려고 하는, 손 내미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혐오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철저히 외로웠고 소외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부유함이, 또 그가 가진 권력이 그의 영혼의 메마름을 감추어 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그의 삶에 한 가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보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3절에 보고자 한다는, 보고자 하되, 이 말은 얼마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를 보기 원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게 분명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더라. 또 선지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도 한다더라.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삭개오가 있는 이 여리고는요, 유대의 동쪽 경계에 위치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요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각 도시의 소문들이 이 여리고에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퍼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도저히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신다는 보장도 없고 또 삭개오를 보셨다 한들 그 삭개오 앞에 멈춰 서서 삭개오를 부르신다는 보장도 없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던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세요.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속히 내려오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hurry and come down. 빨리 내려오라. 지금 속히 긴급하게 내려오라. 긴급한 명령이죠. 당장 내려오라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기회가 있을 때 내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그의 앞에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예수님의 지금 당장 내려오라는 그 부름에 즉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매년마다 해가 바뀌면 항상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새해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뽑기를 하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송구영신 예배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 카드를 주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 카드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책갈피에 꽂아놓고 책갈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죠.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올해는
저희 교육자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뽑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대부분 작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아쉬워하면서 올해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올해는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지,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매일 큐티도 해야지, 더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선교사님 후원하기로 했던 거 그동안 미뤄두었는데 올해는 시작해야지, 이런 거룩한 다짐들을 하곤 하죠. 물론 한 3월쯤 가서는 아차차 내가 그랬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늘 다시 돌이키는 것들을 반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거룩한 열정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작은 마음, 어쩌면 정말 작심삼일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주님을 향한 이 작은 열망들이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주목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작은 마음을, 작은 열망을 주목하시고 삭개오 앞에 멈추어 서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작은 열망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작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삭개오에게 하셨듯이 우리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마음에 주목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그런 2021년 한 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를 집에 초청해 줄 수 있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삭개오와 깊이 있는 교제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삶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쭈뼛쭈뼛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더러워서 누추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하며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식사를 하며 깊은 교제를 나눈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말한 주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 미래의 어떤 먼 시점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20%를 내어놓는다면 그는 관대한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삭개오는 20% 그 이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돈으로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허기진 나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4배로 갚으라 규정한다는 건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 그래서 도둑질해서 죽이는 경우에 그렇게 4배를 갚으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 유목사회에서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5분의 1만 더 변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도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최고 무게의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영혼의 허기, 관계의 단절, 소외와 공허감과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히 충만하고 행복한 삶, 예수님으로 배부른 삶을 살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의하게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겠다고 결정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할 일만 다 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코로나 잠잠해지면 한번 밥 먹자입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시간 되면 한번 밥 같이 먹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밥 먹자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데 코로나 잠잠해지면 밥 먹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잃어버린 것들 중에 하나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아쉬운 거예요.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모일 수 없으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식사는 더더욱 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각자의 집으로 구역 식구들이나 전도의 식구들을 초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마치면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서 같이 식사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밥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집에 초대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시간 같습니다. 식구라는 말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가족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눈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인 삭개오를 용납하고 포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삭개오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삭개오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식사는 부정했던 자가 정결하게 되고 메말랐던 자가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자리입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당시에도 한 집에서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한 백성입니다. 당신과 나는 동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동류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해요. 율법에서는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율법에 합당한 것만을 먹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의 집에 가서, 부정한 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면 식사를 같이 하는 그 사람도 그 죄의 공범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불의하고 부정한 자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을 뿐더러 추방시켜버리는 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만일 당신이 정결하다면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만일 깨끗하지 못한다면 몸을 씻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며 비난했던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요. 뭇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해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부끄럽지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죄인과 저런 몹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다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 7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붕괴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저라도 분개하며 저 사기꾼 같은 사람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냐며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깨끗하게 하겠다. 유대인들과 다르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며 긴 시간을 머무르며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잘못된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은 잃어버려진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듯이 잃어버려진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아주 끈질기게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예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양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잃어버린 양을 끈질기게 찾아내시는 예수님,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깊은 심령 가운데 오셔서 머물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주님과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공허하고 허기진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으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며 비난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우리는 그 두 마음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한 마리의 양임을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는지요? 그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도리어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니,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당연히 눈에 띄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십니까? 당시 돌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많이들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무의 특성상 과실에 구멍을 내어야 당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멍을 내기 위해 사람들이 나무에 많이 올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은 삭개오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동시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실은, 그 진리는 간절히 찾는 자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삭개오를 끈질기게 찾으셨으며 삭개오에게 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하시면서 끝끝내 삭개오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작은 열망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겨났다고요. 그래서 뽑은 말씀 카드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올해 한 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일어났다고요.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정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매일 성경을 구매하고 성경을 편 것뿐이라고요. 그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뿐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우리의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만나려고 행동하십니다. 삭개오와 똑같은 죄인인 우리, 그러나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끈질기게 찾아오시고 마침내 그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간절히 만나시며 함께 교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작은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끌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삭개오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고 끈질기게 그를 만나고자 오셨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러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며 그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오늘 봅니다. 잃어버려졌던 우리,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님 품에 찾아진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작은 열정들을 오늘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1월 17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그 유튜브로 꼭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 자리에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